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실제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링하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근데 그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퍼졌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쉽고 편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단 2주 사역하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떠나야만 했던 완전히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세워졌고, 그리고 떠나야만 했던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고 아픔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교회였고 짧은 시간에 잉태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 오늘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고 또 아가야 지역인데, 그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어떤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대단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더라. 그뿐만이 아니야, 그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더라. 그것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들이 쫙 퍼져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문난 교회가 됨에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참으로 영광의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실제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절대로 쉽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델링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게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냐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2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함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그는 매를 맞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서 성 밖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의식을 차리면 이구니오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핍박했던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워낙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흔듭니까? 야, 너희들의 지도자가 그 야반 도주하냐? 진짜 지도자냐?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 놓는다던데 자기 살다가 도망간 그가 진짜 목자냐? 막 이러면서 목자에 대한 그러한 나쁜 이야기들,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잠깐 떠난 겁니다. 오늘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퍼질 수 있었던 그러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은 이러한 리더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도 사랑의 관계는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로 보지 아니하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래서 영어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을 합니다. 봐야 더 사랑하게 되고 자꾸만 만나야 정이 들지 만나지 않으면 정이 들지 않는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고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계속 기도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매일 만났던 사람, 너무나도 잘 알고 친숙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전주에 이렇게 예식하러 결혼식 가게 됐어요. 근데 전주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왔거든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목사님 이분이 그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고 마치 어제도 만났던 사람처럼 마음과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간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또 시간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거리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은 그 시간의 공간과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해서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소문난 교회가 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인 사도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 직장을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을 뵈도 그렇고 부장님을 뵈도 그렇고 또 신입사원들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보여져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일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에 대해서도 내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요 나의 사명이 있는 곳이니까.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맺어주신 여러 거래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처들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그 거래처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래처를 대하는 마음이 단순히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할 때는 상대방도 굉장히 관계가 드라이해져요. 왜? 이익 관계로 맺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내가 다가갈 때 그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있고 또 상당히 이간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건강한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공간적 거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시간적 거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 있지만 얼굴이 떠난 것이지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설교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한다고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자,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탄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실체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각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걸렸어요? 21일이나 걸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나 그 응답이 다니엘의 임함에 있어서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 응답이 잠시 지체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결심한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사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도망자로 사는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도망하면서 그의 인생은 처절했지만 그 처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막 이간질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성을 부정하고 또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2%가 부족해. 그 2%는 뭐예요? 할례를 안 받아. 왜 할례를 안 받아?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이지.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도망하는 게 목자냐? 목자는 목숨을 내놔야지. 여러분, 이 사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도망을 갔다고 예를 들어봐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한성훈 목사는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떠날 수 있냐? 얼마나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팩트보다도 그 어떤 팩트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잘못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섞여가지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참 잘합니다. 결국 그것을 이간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금 리더십을 공격하고 리더십과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간질하는 말들, 부정하는 말들, 오해하게 하는 말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말들, 그런 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건강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긍정의 이야기, 또 칭찬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이간질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떤 교회와 또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부정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느냐, 그 문제에서 무너지느냐, 그 차이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이 다 평탄한 거 아니에요.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에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잘 돌파를 하고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도약할 수도 있고 그 기업이 쇠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기죠. 2주밖에 안 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리더를 부정하고 그 리더를 폄하하고 그 리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이상해지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 잠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젊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잠재력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늘날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도 처음의 시작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첫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전격적으로 빌립보로 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면서 가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아디라시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배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사람들은 아니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어떻게 그냥 멀쩡하게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간에 하나님 옥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면서 그 옥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멈추라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내가 금년에는 사업을 하되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사업하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사업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역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흔들어대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나에게 2023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사단이 막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물리적으로 못 가게 한 것보다도 오히려 상황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목자들을,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새 신방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새 신방을 하면서 정말로 그 일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희의 성도들을 축복해라, 새해를 시작하는데 축복하라, 그 약속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축복을 하는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어떤 가정을 갈 때는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혹독하게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죠?
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방 가운데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떤 집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방해 주세요 딱 써놓잖아요. 그래 안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스케줄은 항상 그 신방이 제일 먼저 1순위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가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나 힘듦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복음의 택배 기사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택배 기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려져서 볼 수 없느냐? 뭐 또 신방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이간질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애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생활할 때도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일만 하면 하나도 안 힘들겠어요. 맨날 나 야근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예요. 내가 저 직원의,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믿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소문을 내고 내가 한 좋은 일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아마 자기 회사 살아간다고 그랬겠어? 아니야, 다 목적이 있는 거야. 아니야, 다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소망이 있겠어요?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이 되죠. 사업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나 거래처들 가운데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순수하고 여러분의 좋은 의도를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들이 방해하는구나, 그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뭐 하려고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 하지? 그러한 낙심하는, 또 절망하는, 또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목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연약한 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고, 그래? 진짜? 그러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말만 듣고서는 오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양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목자의 그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목자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이고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들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을 아십니까? 오늘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판명될 수 있는 뇌병변이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치매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알츠하이머 환자인데 어떻게 치매에 걸리지 않지? 알츠하이머 다음에는 반드시 치매인데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은 항상 같이 간다고. 아니, 저는 그냥 고혈압은 있는데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좀 있으면 옵니다. 좀 있으면요 고지혈증 오고요, 그 다음에 당뇨 옵니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혈압이 있다고 꼭 고지혈이나 당뇨가 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혈압 환자이지만 내가 잘 관리하면 내가 고혈압도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저는 고혈압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이지만은 그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에게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에게는 의학적, 과학적 그러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항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장수함에 있어서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소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하십니까? 대식하십니까? 소식하는 사람들은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중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 거기에 운동, 거기에 먹는 것 관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식이에요. 근데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소식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소망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아니야, 잘 될 거야. 아니야, 잘 된다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항상 낙심하는 말, 절망하는 말, 안 되는 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100살을 살아도 건강하게 백수를 할 수 있고 9988, 234 할 수 있고 또 내가 백수를 하지만은 30년은 병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누워서 생활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정말로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9988, 233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저녁밥 먹고 잠깐 TV 뉴스 보는 동안에 내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안 그러면은 내가 저녁밥도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환자들, 알츠하이머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안양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그 교회 목사님이
3,000명이었던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3,000명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질병을 앓아요. 근데 그 질병을 앓았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질병을 앓았는데 오히려 이 목사님이 그런 질병을 앓으면서도 목회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었던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무엇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내 질병과 내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질병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나에게 가시다, 내 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의를 하는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이간질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사람, 기쁨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방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너희가 다시금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20절에 2번이나 나의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석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하리라.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사람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낮습니까?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품 다비드상을 아십니까? 또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피에타상을 아십니까? 다비드상이나 피에타상을 보면 정말로 조각 어떤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게는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다비드가 뛰어나올 것 같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실제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저 거친 원석 바위돌 그냥 바위돌 원석에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위돌을 볼 때 그 바위돌 그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눈으로 그 바위돌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 모습을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어느 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존재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삶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사랑의 관계를 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늘 행동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간하게 하는 말을 하고 또 사실을 사실로도 말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에이그 하고 그냥 접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했던 마귀에게 처참한 패배를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영광의 삶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